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당이 시원해서 예배드리기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된 금요 능력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때로는 메마르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그런 충족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 찬송은 단순한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깨달은 바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7절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거나 어떤 것을 경험했거나 책을 읽거나 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전달하게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전달한다, 대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자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전에서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봉사했지만 그의 삶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서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한 것이 너무나 의아하고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지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그 벙어리 됐던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가랴가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읽는데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이 곧 예언이고 예언이 곧 찬양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했고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깨달아져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노래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뭘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메마른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막 소원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도 정말 집중해서 내 마음에 쏙쏙 와닿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가랴의 영혼이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살아났고 깨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성취하시는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애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막 충만함을 느끼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 우리 영혼이 춤을 추는 거죠. 지금 사가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67절에서부터 75절까지 쭉 보면 주로 그가 예언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봐서 속량하셨다. 속량. 그리고 또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구원.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키셨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셔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놀랍게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더위에 왜 막 성령 집회를 하고 또 수련회를 가서 막 은혜 받게 만드느냐? 그 더위의 뜨거움과 같이 우리 영혼도 좀 뜨거워지자는 거죠. 더 뜨거워지자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야 무더위도 날려버리고 또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시원해야 세상이 시원한 거지. 마음이 답답하면 아무리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들 그게 뭐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시원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원천, 애언의 원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걸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꼭 노래만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게 될 때, 가서 말하게 될 때 그게 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 말은 곧 그 맥락이 너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그만 네 고집대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로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6절에서 79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는 지금 태어난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한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가 그의 뒤에 오실, 그러니까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한 온 세상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모두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요한이라는 한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단지 그냥 요한이라는 한 아이의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돼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너도 구원받아라,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에게 부여된 저주가 끊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라.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큰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자. 그 말을 단순하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 속에 담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산 것이 나의 구원이고 앞으로 정말 영생을 얻는 축복을 보장받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그걸 누리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요한의 인생에게 부여된 사명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알려야 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할 사명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선포도, 그리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모든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을 일깨우는 말인 겁니다. 오늘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 내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80절 마지막 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잘 묵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를 성장시키는 장소는 빈들이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이 준비 과정을 걷는 거예요. 뭐든지. 이 요한도 이런 중대한 사명이 그가 부여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라고 강하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빈들, 고독하고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연단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갖춰진, 그야말로 아무것도 나지 않아도 다 주변 사람들이 준비해놔서 나는 숟가락만 하나 들고 가면 다 되는 그런 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현장, 내가 하나 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빈들과 같은 척박한 현장, 그런 현장은 오히려 나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빈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틀 수가 있습니다. 왜? 빈들이니까 세상의 번잡함도 없고 세상의 유혹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환경, 잘 갖춰준 아주 훌륭한 환경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는 정말 우리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빈들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유독이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간을 이런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지겠느냐. 하루아침에. 국가가 하루아침에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하루아침에 인간이 되겠습니까? 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터득하고 자라고 깨닫고 강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모세도 그가 쓰임받기까지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빈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또 척박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빈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67, 80절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 예언하고 찬양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세 번째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된다.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능력기도회가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또 우리 기도가 더 뜨겁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오니 주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권능이 임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하여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